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뭐 드릴 수는 없지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어떤 제사나 그 어떤 헌신보다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흠양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이 아침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셔서 우리의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꿀송이보다 더욱더 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안과를 찾는 일이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 스마트폰 때문이죠. 밤에 불 꺼놓고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눈이 그렇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명의 위기까지 가는 그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게 뭐 비단 남의 일이 아니죠. 저도 잘 때 그냥 불 끄고 자야 되는데 꼭 얘를 보아요. 얘를 이렇게 보면서 안 봐도 되는 거를 이렇게 꼭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서 저도 눈이 요즘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원래도 뭐 되게 좋지는 않았지만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스마트폰이랄지 가까이서 뭘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근시가 오죠.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멀리 있는 걸 못 보고 맨날 눈에 이제 코앞에 붙어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눈이 점점점 나빠지고 멀리 더 안 보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근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 시선도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닥친 카드값이나 오늘 지출 내역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이나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나 아니면 직장 상사의 어떤 눈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다급하게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 여기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 앞으로 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만 살다 보면 영적인 근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와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은 어떤 시선, 그 먼 시선, 그 길게 보는 그 관점과 호흡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영적인 근시를 바꾸어 줄 렌즈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렌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할렐루야 렌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렌즈.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9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 같은데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데 이 찬양 소리가 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부릅니까? 할렐루야라고 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19장 빼고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명백히 할렐루야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신약 성경으로서 원래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렐루야가 뭔 뜻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같이 찬양을 독려하고 같이 찬양을 명령하고 같이 이렇게 막 힘찬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파트가 뭡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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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 이 부분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찬양, 이 할렐루야 부분의 배경이 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런 승리와 영광의 할렐루야가 가득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할렐루야는 예수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막 그럴 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라도 할렐루야가 막 장엄하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 싸움에 유배돼서 붙잡혀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온갖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에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자 또 핵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가 좋을 때 튀어나오죠. 내 뜻대로 됐을 때,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언제 나옵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근시를 바꾸는 렌즈, 오늘 그 이름 뭐라고 한다? 할렐루야 렌즈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내 눈앞에 캄캄하고 내 눈앞에 답답하고 내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을 때,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렌즈가 바꿔 끼게 됩니다. 그 렌즈를 바꿔 끼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오히려 찬양해야 돼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아니면은 내 곁에 오셔가지고 그냥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나중에 때가 되면 도와줄게, 이렇게 그냥 좋은 말씀만 하는 마음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다정한 분이 맞는데,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뭘 볼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부르는 그 전능하신 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판토크라토르라고 합니다. 판토크라토르. 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어 접두어로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모든 대륙을 판게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로마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어떤 그 성전이죠. 모든 신들을 위한 성전, 판테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고 치가 떨리는 그 이름이 바로 팬데믹이죠. 팬데믹. 몇 명만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이란 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뜻하는 접두어예요. 그리고 능력이란 건 뭐냐면 크라토스라고 하거든요. 크라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모습,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움켜쥐는 능력이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죠, 당연히.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저 천상을 바라보니까 저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마치 폭포수가 쏟아내는 것처럼, 우와, 막 엄청난 파도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그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을 충실히 다해야죠. 또 우리의 삶을 충실히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영원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이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저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저 영원의 세계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판토크라토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바슐류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미 완료되고 확정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문법적으로 아오리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문법 형식인데, 뭐 그리스어 문법이 정말 머리 빠집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아오리스트 부정과거 용법은 이미 완료되고 확정된 사건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셨다라고 하면 과거형이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현재형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그리스어에만 있는 독특한 용법이 아오리스트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완료되고 확정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이 아오리스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지난번에 한번 그 3일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때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설교로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D-Day와 V-Day죠.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은 뭘로 끝납니까? D-Day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끝납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승리를 선언한 V-Day는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가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먼 훗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V-Day를 주실 거야, 이제 완벽한 빅토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믿음을 넘어서 할렐루야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취하는 거죠. 미리 땡겨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저 천국의 허다한 무리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승리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걸 보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부를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노래가 나왔어요, 아니면 무슨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사실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천국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이 오늘 이 땅의 찬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천국의 찬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려지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일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맨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생각하고 사느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 우리 삶의 종말론적인 지평,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그 시선이, 그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에 파도만 보면 우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서 그냥 닥치는 문제들만 막 근시안적으로 보다 보면은 바다는 고해일 뿐이죠. 그냥 고통의 현장일 뿐이죠. 그러나 이 온 바다가 바다 전체를 다스리시는 판토크라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 불확실한 미래와 이 바다같이 넘실대는 저 노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와중에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담대함과 이 확신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능력의 증거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언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로 저 천국과 연결될 때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넓게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모든 예배의 시간이, 모든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하늘과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사주시고 또 행복하고 평안한 오늘 하루 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날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